거기에 사로잡힌 채로 이제 2루 베이스, 2루수였는데 거기 그냥 망연자실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야유를 하고 있었고 그는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리스라고 하는 백인 선수였어요. 유격수였고 별명이 땅딸보였는데 리스라고 하는 이 선수가 제키 로빈슨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키 로빈슨의 어깨를 자기의 팔로 두르고 마치 방패막이가 된 듯이 그를 딱 막아서서 관중들을 향해서 대항하고 섰습니다. 관중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를 막아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야구장이 조용할 수 있습니까? 야구장 안 가본 사람 없지? 있어? 어쨌든 야구장이 조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뭔가 엄숙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키 로빈슨을 방패막이 하듯이 딱 막아서서 팬들의 야유 앞에서 대항을 해서 딱 서 있는 이 친구, 그 친구의 사랑을 보면서 사람들 더 이상 야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여러분, 이 제키 로빈슨이 나중에 그가 하는 말이 뭔가 보니까 나의 어깨 위로 나를 보호한 그 친구의 팔이 나의 생애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키 로빈슨의 친구가 그에게 와서 일종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같이 먹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그러면서 그와 딱 하나가 돼서 그를 딱 막아섰을 때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오셨기 때문이죠.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한 운명이 되고 한 덩어리가 되고 내가 죄인과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다. 김종세, 너 어저께도 그렇게 죄 지었지? 그래서 내가 왔어. 이 결심을 하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서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 나를 강건케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 거 아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힘을 주셨다. 여러분, 이 제키 로빈슨을 붙들었던 이 리스와 이 친구랑 똑같은 모습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셔서 바울 한평생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가 죄인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니 애니슨 카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수영 선수 있거든요. 이분이 재활 이야기가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해요. 자니가 다이빙 선수였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신경이 다쳐버려요. 그래서 전신이 마비가 되고 수족을 쓰지 못합니다. 비참한 나날을 보내다가 자살을 결심하다가 자살이 뜻대로 되지가 않은 3년 동안 폐인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와서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너가 느끼는 절망을 똑같이 느꼈다.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되신 적이 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자니가 그 친구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말, 보통은 이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에게 말하는 거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가 정말 내 마음을 아신단 말이냐? 아시던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머리에 피가 흐르고 온몸에 피가 쏟아졌음. 그는 마비가 되셨고 너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신다. 이 여인이 거기서 처음으로 위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위로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한 덩어리가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우리와 한 덩어리가 되지 않고 우리와 한 운명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저술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보살펴 준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눈앞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눈앞에 있어야 말 한마디라도 들어줄 것이고 곁에 있어야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쵸? 곁에 있어야죠.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줘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눈앞에 있어야죠. 여러분, 친구가 눈앞에 있어야죠. 눈앞에 없는데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저도 막 인간적으로 너무 친구가 보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럼 바쁘잖아. 차 끌고 갑니다. 40분 차 끌고 가서 10분 만나고 올 때도 있어요. 너무 요약해. 그레이스 오리나 갈 것이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눈앞에 있어야죠. 그럼 예수님은 죄인 곁에 오셔야만 했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죄인 곁에 오기 위해서 죄인과 하나가 돼야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하늘 위에 막 계시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늘에서 스피커 이렇게 대고 하신들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위선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와 한 덩어리가 돼 주셔야죠. 다미엔이라는 신부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가 문둥병자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문둥병자들의 섬으로 그가 들어갑니다. 아직 치료법이 온전치 못한 불치병으로 인식되던 시절입니다. 걸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늘 사라지지 않는 부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문둥병자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상이고 이들은 문둥병자다. 사람들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들이 듣지 않는다. 이것이 다미엔 신부의 고통이었습니다. 문둥병을 모르니까 우리에게 저렇게 사랑하는 척하는 양반. 근데 어느 날 다미엔 신부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가락에 감각이 없습니다. 발가락에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때 다미엔 신부가 직감을 하고 비로소 거기서 일어나면서 춤을 추면서 내가 정말 이제 친구가 됐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마이크 잡고 하늘에서 고상한 소리를 외치는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문둥병자가 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위선적인 사랑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그건 위로가 안 되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그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같이 울고 우리와 같이 웃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한 덩어리로 되기 위해서, 우리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가 죄인의 자리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사는 집 주모의 그 외동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무서운 행동을 하죠. 그게 뭡니까?
엘리야가 그 싸늘하게 죽은 시체를 펴놓고 그 위에 자기 몸을 엎어버리는 시체 위에. 여러분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뭐하는지.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시체와 접촉을 해서 안 됩니다. 접촉하는 순간 구약 율법에 이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와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엘리야는 접촉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그 소년의 위에 얹어가지고 그 아이와 이 생명을 한 덩어리로 딱 맞춰버려. 내가 부정해질지언정,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가 저주받아서 죽을지언정, 내가 이 죽은 아이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아이와 한 운명이 되고 싶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이 마음으로 시체 위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는 내 마음하고 똑같은? 하나님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살려요. 엘리야만 살려요? 그 아이까지 살리시고.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랑 아이가 한 운명이니까, 한 덩어리니까요. 하나니까요.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이까지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고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의 결심, 그 무서운 결심, 그 위대한 사랑,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속에 우리 구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 들여서 여기 왔는데 세례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그냥 내 속에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놓으십시오. 세례 받으시기로 결심하고 나아오시는 이 왕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세례요한이 말리면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려면서 이렇게 어떻게 당신이 세례를 받으세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세례요한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세례요한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문둥병자예요. 도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저랑 한 운명이 되시고 저랑 한 덩어리가 되시려고 나한테 오십니까? 왜 우리와 하나 되려고 우리에게 오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래야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이 위대하신 이 결심, 죄인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이 결심, 여러분 이 결심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결심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세.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쪼개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찢어지고 그래 돼 있습니다. 물론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원문 번역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 도대체 뭡니까? 인간이 왜 비참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고통의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인간한테 죽음이 있고
왜 인간에게 우울증이 있고, 왜 인간에게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왜 인간에게 전쟁이 있고, 왜 사람들 속에 여러분 미움이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 하나님 사랑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3절 보면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너희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시 되겠다. 하늘이 노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요지부동 하늘이 꽉 닫혀있는 이것이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하늘은 하나님의 그 영역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싶어도 하늘이 닫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교통하는 그 문이 열려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닫혀버린 거죠. 사랑의 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죄로 타락한 이래로 하늘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드디어 열리고 있습니다. 죄인과 함께 죽고 죄인과 함께 살겠다는 이 그리스도의 결심, 이 사랑의 결심,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바로 이때에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 한 장면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물공동체 이 장면을 기억해야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군대가 하늘을 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가 하늘을 열지 못합니다. 하늘을 여는 것은 여기서 열리고 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래로 하늘이 열린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께서 하늘을 열고 땅에 내려오십니다.